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정된 자들, 이걸 좀 깊이 파볼까 하는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 그게 뭘까? 영적 성장의 정말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 이 자료가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 구절에 딱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정된 부르심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인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먼저 미리 아셨다는 개념부터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흥미롭거든요. 단순한 예측 그런 게 아니고요. 창세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 그리고 선택을 의미한다는 거죠. 당신의 자격이나 노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점을 이 자료가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관계적인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 미리 정하신 목적, 그러니까 예정의 진짜 핵심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역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딱 짚어주던데요. 이게 영적 성장의 최종 목적지다 이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이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영원전 과거부터 계획되었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성화라고 부르죠.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요. 그리고 미래에는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영화라고 하고요. 나중에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거죠. 정말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셈이에요. 와,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이 변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을 이 자료가 아주 분명히 하죠. 세상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유전 정보, DNA처럼요.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일종의 영적 DNA가 심겨져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더라고요. 영적 DNA라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요?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첫째는 역시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이 있잖아요. 사랑, 진리, 빛, 겸손 이런 걸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는 건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계의 회복, 이걸 이야기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확신을 누리는 거고요. 성품과 관계의 회복. 네. 그렇다면 경험적인 측면도 있나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경험의 동참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들, 세상의 오해나 거절, 악과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얻으신 그 승리, 그 모든 경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징계는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관심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징계가 사랑의 표현이라 그건 좀 새롭네요. 그럼 사역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적을 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똑같은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는 사역의 본질을 더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더 큰 일이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 섬김, 또 복음 전파 이런 걸 중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이걸 보여주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유업과 영광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고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소망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와, 정말 총체적인 변화네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적인 역사, 토기장의 비유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료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이 맞는데요. 동시에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처럼 삼는 것. 이것이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느냐, 그게 결국 당신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료 인용처럼 사자젖을 먹으면 용맹해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가는 거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영원 전부터 예정된 아주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여정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 아까 말한 그 영적 DNA를 이미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만약 이 신의 성품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요, 당신 안에 그 옛 본성이 아니라 바로 그 새로운 본성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